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 이번 주면 끝나죠. 예, 세월이 빨리 갑니다. 네, 계속 건강하시고 또 추운 겨울을 잘 보냈으니까 이제 따뜻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며 나아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사실 지금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얼마나 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그 세밀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세밀함이 참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경전도 없었을 것인데 지금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조목조목한 은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례, 이제 25장까지 제사장, 그 다음에 절기, 안식년, 희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중요하게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먼저 21장과 22장에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언급 가운데 제일 끝에 나오는 이제 21장과 22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21장에도 8절과 15절과 23절에 끝에 보면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그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다양하게 주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짐으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시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는 시체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1촌과 2촌까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제사장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1촌, 2촌 친족 간의 이런 친족 간의 그런 부분은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의 자매, 그러니까 이제 남매, 누이나 여동생이 되겠죠. 그 자매가 이제 출가를 하면 그때는 본인이 그 장례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체를 만진다는 건 장례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출가한 어떤 자매로 인해서는 장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장례는 그 결혼한 남편이나 그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유대인의 이 장례법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 문헌에 의하면 직계 자손 중심으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장례를 합니다. 이 장례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여기에 돈을 벌거나 이 죽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을 금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 지도사나, 현재 말하면 장례로 인해서 뭐 밥을 팔거나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동네가 점점 커지면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게 16세기 문헌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는데, 헤브라 카디샤라는 이제 이 장례 지도사 그룹이 생깁니다. 이들은 헤브라 카디샤라는 이 그룹은 누구냐면, 이 죽은 사람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장례의 모든 것을 다 집례를 주관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집례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 헤브라 카디샤에 뽑히게 되면, 이 장례위원회에 뽑히게 되면 이들이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는데 내가 거기에 뽑혔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돈을 막 들여서 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이들의 주관으로 인해서 다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헤브라 카디샤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장례를 잘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장례에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순간 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 장례의 순간은 임종하기 바로 전의 순간, 임종하기 전에 그 임종 전에 사람의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임종 전에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임종하기 전까지 문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로 가는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갔다? 이러면은 이것도 그런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말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의 죽음이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되게 하옵소서. 죽기 전에 이런 이제 임종자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읽어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의 죽음이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되게 하옵소서. 죽으면서까지 속죄 기도를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에.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답을 하냐면, 복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우주의 왕이시여, 진실한 심판자 신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한 순간을 이제 그 가족이 놓칠 수가 없죠. 그 안에 이제 같이 다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임종 가운데 죽게 되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에요. 옷을 찢는 것.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알았을 때 야곱이 옷을 찢었고, 또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도 옷을 찢고, 욥도 자녀들이 죽은 것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게 욥기 1장 20절에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욥이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그가 이제 찬양했던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을 크리야라고 합니다. 크리야. 유대인의 어떤 중요한 장례 용어 중에 하나인데, 크리야. 뭔가 울다 하는 크라이랑 좀 비슷한데 크리야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찢겨지는 옷을 통해서 그의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이 옷을 다 찢는데, 중요한 건 미성년자는 자신의 옷을 자신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하냐? 성인이 그 미성년자의 옷을 대신 찢어줍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 그리고 갓 결혼한 신부는 이 옷을 찢는 것이 선택이에요. 근데 대부분 가족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그러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에, 아까 사위나 며느리는 선택이라 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무언가 가족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족 외에 가족이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자신이 사위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자신이 시체 안에 장례를 치르며 옷을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촌 이촌 외에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의 결혼을 해서 무언가 내가 그 사돈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죠.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의 가족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법칙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규례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일촌 이촌 외에는 그 거룩한 부정함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참 적용하기가 힘든데, 이제 뒤에 이제 대제사장 나오면 더 심한 율법이 또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보기로 하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것도 죽음과 관련된, 시체와 관련된 애통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계속 죽음의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제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몸을 훼손시키고 상처를 내고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온전함의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앞에 레위기 19장에 보면 일반 백성들도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 말고 또 문의를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얼마나 더 엄격했을까? 문신이나 이제 문의를 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애통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제는 이제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을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제사는 화목제, 유일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제사 드리는 자와 이제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눌 때 자신이 부정해지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화제로 드리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걸 나눠줄 때 이것이 부정함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염된 것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사장의 어떤 부분에 이제 대한 부분이 있는데, 7절과 8절은 그 제사장의 또 하나의 거룩함에 대한 이제 조건이 결혼 대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대상자 중에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근데 이 부정한 창녀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이방 제사 가운데 이제 자신을 제사의 하나의 음행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드리는 그러한 어떤 간습이 이 시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창녀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은 사실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통념은 이혼당했다면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여인의 부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그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냐면 과부는 가능합니다. 과부.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여인과는 제사장은 가능해요. 제사장은. 근데 뒤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과부도 불가하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뒤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10절부터 대제사장에 관련된 법인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대제사장의 아내는 과부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일을 감당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거룩함을 요했습니다. 왜 과부가 안 됐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거룩한 곳에 가는데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한 여자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과부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 태어난 아이가 과부가 되기 전에 이 여인이 임신했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 당시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녀가 대제사장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이 엄격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0절부터 보면 그는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레위기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 레위기 21장에. 그 전에 아론이 나오긴 했지만 이 용어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 무언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머리를 풀거나 앞에 머리를 깎지 말고, 이런 부분이 다 애통하는 애도하는 모습의 하나인데, 그의 옷을 찢지 말고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가까이 하지 말라. 대제사장은 이제는 가족도 없어요. 누가 죽어도 절대로 장례를 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1촌 2촌 가족은 가능한데 대제사장은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에 그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대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레위기 법에 대제사장에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너희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너희가 진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함의 중요함을 이 대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 이 대제사장을 어떤 순간에도 조금도 거룩하지 않게 지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놀랍게 이어집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대제사장에게 너 기름 부었잖아, 너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내 일을 담당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약의 이 제사의 대제사장과의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들려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거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대제사장의 우선순위는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운 가족,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조치라는 말입니까? 이게 구약시대부터 레위기에서부터 대제사장에게 명령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부모로 인해서도 그런 장례를 하지 말고, 또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네가 하는 거룩한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성소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벗어나서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안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다 올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혼당한 여자도 안 되고 여기 창녀도 안 되고 더러운 여인도 안 되고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 제사장, 대제사장, 너 거룩한 신분이야. 네가 속되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이 다 속돼. 그거 명심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 너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 속되면 네 주변의 모든 너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 다 속되게 되는 것이야.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감당해라.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대제사장이죠.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자손 중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손 중이죠. 이제 흠이 있는 자의 목록이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목록에 보면 좀 모르는 목록이 코가 불완전한 자, 이걸 이제 코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코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얼굴이 상한, 그러면 무언가 거룩함을 이제 해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는 무언가 이제 그 가운데 부위가 기형적인, 어떤 신체 부위가 기형적인, 그러니까 뭐 한쪽 팔이 길거나 손가락이 6개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등 굽은 자, 지금 말하면 뭐 꼽추, 키 못 자란 자,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난쟁이도 안 되고,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안질이나 눈이 안 좋아도 안 되고, 또 피부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이러한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온전함이 없으면 다 하지 마라.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나 흠이 있는 자는 화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지성물 성물은 먹을 것이다.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백성을 위해서. 성물을 먹었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제사 드리는 백성을 위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한 외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 것, 이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소 안에 분향단을 말하죠. 휘장 안에는 지성소를 말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없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정도로 거룩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시체에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성소 안에만 머물고 대제사장이 정말 거룩했을까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대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가 일부분의 일시적인 도구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고 죄도 없는 하늘보다 높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이렇게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제사장의 조건, 대제사장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 구약 시대에 그 불완전한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규례를 통해서 완전함 속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우선순위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는 것, 이게 신약에 이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계속 조건을 가지고 내가 멀어지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분들을 내가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근데 조건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부르듯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 다 이러한 식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 하면서 계속 부르고 계신데 계속 조건을 겁니다.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불완전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21장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어떤 조건에, 그 규례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어떤 부분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이 2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큰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